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니 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엘리바스는 자기가 받은 특별한 계시 후에 자신이라면 당연한 제안을 욥에게 건넸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제안이 얼마나 당연한지를 강조하려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설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고 귀한 일을 행하는 분이신데 땅에 비를 주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셋으로 언급을 했는데 정작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주시고 공의를 베푸십니다. 짝을 이루는 15, 16절에서는 곤비한 자를 사람의 꾀와 힘에서 건져주심만을 다룹니다. 공의 행하시는 부분을. 그 이유는 가운데 부분에서 교일한 자와 간교한 자와 사특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고 설교한 내용과 붙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해서 자기가 사특한 자라고는 생각지 않는 욥에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엘리바스가 욥을 다시금 훈계합니다. 줄거리를 보시죠. 17절이 머릿말 같은데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크게 둘인데 18절부터 23절에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이 환난과 재앙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거고 24절부터 26절에서는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과 복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엘리바스의 훈계 4, 5장 단락에서 가장 장황해서 줄거리가 찾기가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고 뭐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어떻게 이 줄거리가 형성이 되었을까? 뭐 책들도 들어 참조하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찾은 것이 그 이유가 장황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든지 이 자기 훈계를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그냥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끌어다가 계속해서 이어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말이 조금 이 줄거리가 좀 일목요연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강수를 들으시고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좋은 거 깨달으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건데요. 밑에서 둘째부터 읽게요. 엘리바스가 훈계하는 내용은 사탄이 참사하는 논리와 퍽 비슷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감히 주장했지요. 그 참소 결과 욥이 큰 재앙을 당했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어 징계받는 거라며 재앙에서 벗어나 이전처럼 복받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경책을 실은 내 훈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제 엘리바스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읽을수록 자꾸 그래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면서 그게 진심일까? 아니면 욥에게 내 말을 이제 듣지 하는 걸까? 징계를 받는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욥이 엘리바스 흉계 때문에 더욱 괴로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가지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 볼지어다 17절, 27절 나왔죠. 욥기에 보니까 13번 나오는데 지금 이 4, 5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밑에 통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계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욥이 욥기를 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3번, 욥의 말에 3번, 엘리바스 3번, 엘리후의 말에 3번, 그리고 여호와의 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 화자의 절수가 제가 대략 언급이 되었습니다. 욥의 말은 제가 다 세지는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통계인데 대략 550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4번 볼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중이 실린 겁니다. 아마 학자들은 그게 우연이겠지. 다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어떤 문학책 쓰든지 사상서 쓰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을 연구하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건 경이롭다. 여호와의 말씀과 엘리바스와 엘리후의 말이 분량에서 비슷한데 3번 볼지어다 각각 나왔죠. 그만큼 이 표현이 나오는 절이 화자에게 중요할 겁니다. 욥의 말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다른 화자보다 4배 많은데 4번밖에 볼지어다 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 절이 그만큼 욥의 말이 나오는 다른 절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욥의 경우 볼지어다 첫째 논쟁만 아니라 둘째 논쟁에도 나오는데 엘리바스는 맨 처음 논쟁에 3번이나 4장에서 1번, 그 다음에 5장에서 2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여기서 볼지어다 한 것은 자신이 욥을 훈계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고 그걸 이루려는 방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말을 아주 적절하게 써서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거죠. 그의 의도를 살피면서 그의 방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선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며 운을 뗍니다. 볼지어다 하고서 복이 있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거 시편 1편에 맨 처음에 나오는 바로 그 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번역했죠. 원래 번역을 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 편의 끝에도 나오죠. 많은 시편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흥미롭게 욥기에서는 여기만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이만 나옵니다.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욥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가 고난 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2장 3절에 보면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가장 복되지 못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 이유가 욥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 한다 하고서 엘리바스가 판단한 데 있겠죠. 번역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분명 욥이 이미 재앙받은 거나 자기 보기에 거기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새긴 것이 사실 엘리바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징계하신다라고 새긴 그 낱말은 바로 잡는다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런 뜻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보면은 보기에는 욥이 그렇게 책망받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바로 잡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징계를 물리치는, 거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꺼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표현은 경책인데 아울러 전능자라고 한
이 심정, 엘리바스가 어떤 심정으로 전능자를 말했을까? 요걸 살피면 경책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겠죠. 그래서 욥기에 전능자 친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1번 나옵니다. 이거 두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친구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자기 이름이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86세 때 낳았죠. 그리고 13년 지난 후가 되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을까? 우리는 이미 짐작합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15장에 특별히 나온 계시를 받들고자 했지만 그의 깨달음이 여호와의 뜻에 한참이나 미치질 못했지요. 그래서 큰 낭패를 보았고 또 보게 될 참입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실 때에 언약을 이룰 힘이 오직 내게 있다라고 더욱 일깨워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의지해서 언약의 후사를 얻습니다. 이런 계시의 교훈을 엘리바스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위대한 계시이고 엘리바스가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면은 알 것 같고, 그래서 이 전능자라고 하는 칭호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욥을 훈계하면서는 사람이 언약을 이루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의 현실, 심정, 믿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헤아리는 게 아니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경책이라는 말, 무사르라고 하는 말에 그 동사 야사르라는 말이 엘리바스의 말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4장 3절에 거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교훈하였고, 여기는 이제 교훈하였다고 번역했습니다. 경책하였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날에 욥이 많은 사람을 부족장이니까 또 지혜로운 분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니까 경책을 하고 또 그들은 욥의 경책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 가뭄에 비 받았다는 표현도 나오죠. 그런데 정작 욥이 사람의 경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경책을 받고서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신여기는 태도를 엘리바스는 보았습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표현을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대답 7장에 쓰는데 7장 16절에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 거둬달라고 기도하면서 씁니다. 엘리바스가 같은 동사를 써서 욥이 얼마나 여호와의 경책을 싫어하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욥은 변망덕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서 이제 잘못해놓고서는 하나님이 경책하면 순순히 받아야지.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헤아리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뭐 얼마나 욥의 지금 이 말을 헤아리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렇겠구나 하지.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헤아리는 것하고 비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고난은 신비한 거라서 고난은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남의 고난을 헤아릴 수 있겠다. 그 사람은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헤아려 보려고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가벼워지는 거고, 사람이나 현실을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말씀을 말하지만 실은 자기의 현실,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그 안락한 삶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잣대를 내서 이 고난당한 사람을 막 매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욥기가 이 논쟁이 긴지를 생각해야 하고, 욥의 인내라는 게 앞에서 당한 그 두 번의 재앙, 그리고 특별히 몸에 난 악창을 계속해서 여러 달 좀 겪고 있는데, 물론 인내지만은 욥의 인내를 말할 때 이 논쟁에서 인내거든요. 논쟁에서 이렇게 시달리는데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거. 물론 하나님께 견디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읽으면서 이는 심정을 헤아리라고 하는 거구나. 얼마나 힘든 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종을 왜 이토록 괴롭히시는가? 그리고 누가 괴롭히는가? 가장 이해할 만한 그 친구들이 가장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 나쁜 놈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 죽음의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성경 아니면 이런 건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그런 억울한 일 당한 사람하고 욥의 억울함이 비참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고 심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자, 18절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경청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 이유가 26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먼저 소극적인 거 한번 보십시다. 셋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8, 19절 하나님은 6 환난과 7 재앙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기근, 전쟁, 혀의 채찍과 멸망을 두려워 아니하게 하신다. 멸망, 기근,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6 환난과 7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4개의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 그리고 3가지 재앙을 덧붙이면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유가 뭔가를 특별히 22절 끝에 22절인가요? 끝에 23절에 됩니다. 그러면 18, 19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분,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라고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여기 이제 아프게 하는 거, 당장에 이 아픔하면 욥의 악창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이게 생각이 쉬운데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이건 좀 더 일반적인 포괄적인 하나님이 치시는 걸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프게 한다는 표현이 욥기에 나오는데 무덤에 내려가는 자의 아픔을 표시합니다. 이 구절이 욥의 기도인데 욥은 부활을 갈망하면서도 바로 앞에 보면 13절부터 17절에 비참한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데도 당장 겪는 고난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죄의 현실과 붙어 있고 14장에 보면 그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가 재앙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고난 중에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의 죽으심, 부활,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만 해명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분이어서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는 놀라운 말씀을 교훈하죠. 달리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스스로는 견디지 못하는 슬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신비하게 실현된다는 겁니다. 메시아 오시기 전이라 욥은 바울이나 심지어 신약 신자보다도 이 점에서 더 힘든 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이 확신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욥의 이런 처지와 심정을 더욱이 엘리바스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친구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욥처럼 악의 심각함, 죄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 쉽게 말해요. 엘리바스는 이어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는 분이다. 상하게 한다는 동사가 욥기에 한 번 더 나와요. 이런 동사들이 중요합니다. 딱 그 성경에 2번 나오는 이런 어휘들 말이에요. 그게 우연의 통계가 아닙니다. 욥의 고백에 역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라합을 치셔서 파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라합은 바다 괴물 리오야단 같은 건데 하나님의 원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집트를 라합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를 쳐서 파멸하십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상하게 하심과 욥이 말하는 것이 퍽 다르죠, 그죠? 다른 그만큼 욥이 엘리바스의 훈계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볼 때 엘리바스의 말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훈계하고 또 게다가 곱게 훈계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배은망덕하고 정말 못된 남의 말이라고는 친구 말은 일절 귀담아 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니까 심리적으로나 그 방법도 마찬가지거든요. 표현이나 어떤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은데 괴롭죠. 엘리바스의 훈계의 욥은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가 하면서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표출합니다. 대체 뭘 책망하는 건가? 뭘 알고서나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 말이죠. 그죠? 6가지 환난과 7가지 재앙은 이거 모든 환난과 재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비슷한 표현법이 잠언에 나오는데 특별히 6, 7가지라는 게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여기시는 토에바라고 7 항목을 열거를 하죠. 그죠? 근데 이 6, 7가지라고 표현을 해요. 비슷하게 서너 가지라는 거 여러 번 나오죠. 그죠? 이러이러한 것이 서너 가지니. 그 넷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서너 가지라고 하면서 넷을 이야기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 중요한데. 자, 그건 뭐 잠언에서 배울 거고. 엘리바스는 자기의 훈계를 받는 이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거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환난, 이 차라라고 하는 말이 욥의 말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시편에 참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서 엘리바스의 뜻과 퍽 다릅니다.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여기서 그는 욥의 대적인데 불의하게 욥을 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하실 거다, 가져가실 거라 하면서 그에게 환난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환난이 있는 거라고 욥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욥과 그의 형편을 오해한 이유가 죄와 악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한 데에 있듯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죄의 현실을 대면하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악의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 현실을 대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일 바라는 건 이런 거 아예 안 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불가능한데 아예 애는 꼴을 안 봤으면 그렇게 우리는 허망하게 욕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그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비를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참으로 만사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사람이 원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만사 형통할 때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 뜻이 거룩한 만큼 방식도 신비한 법입니다. 여기 누구보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심히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라 비난받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훈계를 받아야 모든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미친다라고 하는 낱말이 욥기 8번 나오는데 3번이 욥의 재앙에 나옵니다. 첫째, 둘째 재앙에 미친다, 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욥이 둘째 논장에서 이 낱말을 쓰면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면 친구 같으면은 얼마나 힘드냐. 어떻게 하다가 이랬느냐.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죄인을 만들어 갖고서는 정죄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이상 내 믿음을 흔들지 말라고. 나를 그런 사람 만들지 말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냐? 당신이 알지 않느냐? 내가 그런 적이 있더냐?
엘리바스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천리, 인간 세상 살아가는 그런 원칙이라도 알고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말씀을 안다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아니겠어요? 그 다음 가지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니 할 것이라. 앞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고 네 가지를 지금 먼저 언급하는데 기근, 전쟁, 혀의 채찍, 멸망입니다. 기근은 5장 5절에 형용사로 나왔습니다. 출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낱말이 아브라함 시대에 몇 번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내려가게 된 이유가 이 큰 기근 때문이죠. 그죠? 가나안 들어갔다마자 이집트로 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 때는 이 비옥한 이집트마저 큰 기근이 들고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집트도 망할 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기근이 그런 겁니다. 기근 때에도 죽음에서 구속하신다 하는 표현이 그런 거겠죠. 전쟁도 개인만 아니라 부족한 나라에 큰 재앙이 됩니다. 칼 권세라는 말은 칼의 손을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에 의한 죽음을 가리키겠죠. 칼 권세와 죽음에서 구속할 거라고 엘리바스가 고언합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답하면서 같은 농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욥기에 4번인가 나왔나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야 하더냐. 내가 너희 친구들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말하면서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내가 건져달라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가르쳐달라는 거 아니냐. 엘리바스가 사용한 구속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욥이 가르쳐 주려 한 게 아닌가 짐작합니다. 엘리후가 욥과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건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언약의 복에 대한 엘리바스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혀의 채찍입니다. 채찍이 욥기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재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앙인지 9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악한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이 재앙은 악인들이 꾀를 써서 의인을 죄인 만들어 죽이는 겁니다. 엘리바스도 비슷한 뜻으로 혀의 채찍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비슷한 관념이 그의 저주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자식들이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리라. 그랬죠, 그죠? 얼른 혀의 채찍에서 피하여 숨는 것이 이 미련한 자의 자식에게 임하는 저주에서 벗어난 것과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을 미련한 자, 사특한 자인 것처럼 말한 것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혀의 채찍에서 피하여 숨는 일은 욥과는 전혀 상관없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 다음 멸망이 넷째로 언급됐는데 멸망이 올 때 두려워 아니할 일을 약속하는 거죠. 이 멸망이란 말이 이곳하고 다음 절 딱 두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낱말의 의미를 알려면은 우선 다른 성경책을 봐야 하고 선지서에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강포, 거짓, 황폐와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강포, 멸망과 거짓, 거짓과 멸망 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2편에 안전지대와 더불어 이 멸망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가련한 자의 눌림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례가 뭐냐면 사람의 강포와 거짓,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꾀로 가련한 자가 눌려서 망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엘리바스도 이런 의미로 지금 멸망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22절에 나오니까 거기서 또 생각해 보죠.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이 세 가지 재앙을 언급을 하죠. 그죠? 그럼 7이 됩니다.
근데 둘은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하나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7이지만 수는 6, 7가지가 아니라 5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랬을까? 7을 맞추는 것 같은데 왜 실제로는 5일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3가지로 말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언급한 그 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계시나 깨달음에 부족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22절에 셋이 나오는데 23절은 둘이 나옵니다. 23절은 멸망과 기근을 비웃고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기근이 들면 들짐승이 인간에 출몰해서 22절입니다. 23절이 아니라 많은 해를 입히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는 일은 그런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23절 밭의 돌이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화친할 것이라 그러합니다. 언약 맺고 화친하는 이 관계는 22절 1절 가운데 두 재앙, 전쟁과 효의 채찍을 피하는 방도죠. 국가 간에 언약, 조약을 맺어 서로 침략하지 말자고 화친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 간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밭에 돌이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좋은 밭에는 돌이 없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10분의 2에 돌밭에 뿌려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적군이 침략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저주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밭에다가. 그런 일이 없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들짐승이 화친한다는 것은 사람 사는 영역에 침입하지 않는 걸 가리키겠죠. 엘리바스의 논의가 읽어보면 퍽 정교하고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절씩 연세로 서로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앞의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복잡한 것 같아요. 참 복잡하다. 뭘 말하려고 하나. 알 것 같은데 정말 뭘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이는 아마도 욥을 훈계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떻게든 욥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엘리바스의 태도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가 판단하기에 욥은 큰 죄로 끔찍한 재앙을 당했는데도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앞에서는 줄곧 욥의 죄를 바늘 찌르듯이 지적하며 잘못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려고 재앙에서 벗어날 길을 장황하게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채찍과 당근 전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강조하려는 걸 간단하게 보십시다. 네가 네 정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꼭 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욥의 두 재앙을 엘리바스가 겨냥하고서 속히 자기 훈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24절은 첫째 재앙에서 그가 짐승을 거의 다 잃은 거, 25절은 모든 자녀가 죽은 거, 26절은 심한 악창에 걸려 곧 죽게 될 것과 각각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욥이 이런 재앙들을 당한 이유가 엘리바스 자신이 지금 훈계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욥이 심각한 죄에 범한 데 있다 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이런 훈계에 욥은 동아리 냉가슴 앓듯 마음이 지금 괴롭습니다. 엘리바스의 훈계가 친구의 진정한 위로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확인할수록 욥은 재앙 때문에 겪고 또 겪고 있는 괴로움에 더하여 어쩌면 그 괴로움보다 더 친구들의 훈계에 슬픔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나 같으면 한 그 말이 욥의 마음에 메아리 치면서 엘리바스의 설교가 자기 자랑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젖지 않으려고 애쓰며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꼭 그렇게 마음이 악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참된 신자는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하거나 근거 없이 오해하거나 실수라도 비난하면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하면은
너무너무 겁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악한 마음을 품지? 오해하거나 실수라도 비난하면, 심지어는 근거가 있어서 미운 마음이 일어나도 주의 앞에 마음이 괴로운 법 아니에요. 그죠? 틀림없이 나쁜, 그렇게 미워할 만한 근거 있는 건데도 괴롭거든요. 게다가 욥은 위로하러 온 친구의 훈계가 근거 없는 비난과 악한 정죄라는 것을 점점 확인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복잡한 감정선이 갈피 잡기 힘들게 교차하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누구든지 쉽게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큰 과제일 수 있겠어요. 심리학하신 분들이 잘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읽어낼 수 있다면, 뭐 다 읽어낼 수는 없지만은, 그게 이 논쟁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야 할 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욥의 심정과 형편을 헤아려줄 만한 엘리바스가 비수처럼 욥의 괴로운 마음에 훈계하는 명령을 이렇게 던집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너에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다시금 볼지어다 하면서 이미 엘리바스의 말에 괴로운 욥도로 자기 말을 키우고 듣게 하려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훈계가 아니라 우리의 연구 결과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힘들어 괴로워하는 욥을 아파합니다. 욥이 첫째 재앙의 끔찍한 기억과 둘째 재앙의 죽음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니까 본능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텐데, 그렇게 약해진 그에게,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신자도 그렇게 되거든요.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에게 유익된 것을 내동댕이 치지 말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검사하면 잘할 것 같아요. 변호사나. 그러나 이미 욥은 재앙에서 벗어날 욕심에 결코 여호와 아닌 우상을 찾을 수 없는 그만큼 절대 여호와를 우상대하듯 할 수 없었습니다. 재앙을 겪는 고통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도저히 알지 못하니 그러하였습니다. 정말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어느 편이 더 힘들었을까? 아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에는 어느 편일까 생각했는데, 얼마나 괴로웠을까? 힘들었을까? 감히 가늠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욥의 고난은 이미 친구들의 방문과 엘리바스의 교훈 때문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너는 듣고 너에게 유익된 줄 알라 하는 그 말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참사는 사탄의 말보다 근본에서 나은 게 있습니까? 사탄이 조롱하는 바로 그 신학보다, 소위 그 풍요의 신학이라고 하나요? 엘리바스의 경운이 참으로 나은 게 보입니까? 귀신도 믿고 떠는데 인생은 사실상 그보다 못한 믿음에 그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이 정통신학을 자처하지만 메시아를 미워하고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까? 욥의 고난에서 욥의 참된 믿음, 그 메시아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엘리바스 같은 믿음은 육신으로 행하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처럼 73편의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실족할 뻔할 정도로 고난은 인생이 감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인이 고난을 겪은 것도 고난을 이긴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이 있는 걸 우리는 시편 73편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극심한 고난을 가장 가까운 친구의 훈계에서 당하고 있지만은 욥이 스스로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토로할 정도입니다만은 이 힘없는 인생을 이 순간에도, 이 논쟁의 순간에도 여전히 붙들고 견디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리 하실 수 있는 것은 청차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피조물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려 하시는 까닭인 겁니다. 욥의 고난도 메시아 보낸 일에 써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정말 우리 눈에 신비한 일,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만 하시는 거룩한 일입니다.
이 신비를 맛보는 이가 이 배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룩한 감각을 얻고 발휘합니다. 기도할 점을 갖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를 욥에게 설교하고 다시금 훈계합니다. 욥더러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며 그가 전에 사람들을 경책했던 사실을 넌지시 가리킵니다. 넌지시 노골적으로 가리키죠. 이어 엘리바스는 훈계의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경책받는 일을 지향해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들었고 끝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여 복을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 주신다는 복들은 욥이 당한 재앙들을 떠오르게, 욥은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의 유익을 위한다며 그들이 연구한 그 훈계, 신학은 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욥의 형편과 심정을 믿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욥이 중계를 보면서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시려고 이 위대한 종을 위대한 일에 쓰고 계신 것입니다만은 모르는 거죠. 사실 욥 자신도 이 사실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하신 일은 신비하고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성신의 감화로 하나님을 믿듯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미련한 인생도 이 신비를 깨닫고 맛봅니다. 이게 거룩한 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감성에서는 나오지 아니하는 감각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분을 본받는 사람과 삶에서 드러나는 감각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실로 절실합니다. 지식이 많아야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은 너무도 많아가지고서 어떤 천재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말할 게 없죠. 자, 이런 은혜를 구하고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신학생 조사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엘리바스의 첫 훈계를 통해서 욥의 고난의 깊이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사역을 잠시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의 악한 참소를 물리치셨는지 그것에 관하여는 장차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하여 마귀가 다시는 참소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기서 헤아리게 하십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참소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참소한 그가 마침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그 악한 자는 역사의 시초부터 여인의 후손을 물어 죽일 악한 괴계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바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고 이스라엘의 베드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허물어뜨리기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라 잃은 그 포로 가운데에서 포로가 되어 제국의 종살이하던 그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을 흔들림 없이 또한 실로 신비하고 위대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찬란한 영광이, 그 거룩한 영광이 사람 되셔서 주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해 주신 거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데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이 인생을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님 자녀로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데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길에 저희를 써주실 때 저희들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이 메시아 오신 후만 아니라 오시기 오래전에도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찬란하게 드러나게 해주신 것을 욥기에서 배웁니다.
위로하러 온 엘리바스와 두 친구가 누구보다 요업을 큰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한 데서 죄와 죽음의 권세는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엘리바스의 신앙과 신학이 예수님 앞에 떨어진 귀신의 신앙보다 과연 근본에서 나온 점이 있다면 뭘까 의문이 들지만은, 그러나 배교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에서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바리새인들이 앞장선 데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비해야 할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다 부인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3번 주님을 결국은 부인했던 것처럼, 아무도 바울이라도 스스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지 못하는 이것을 늘 명심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 태도를 추앙하는 이런 시대에 거룩한 감각을 갖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헤아리게 해 주시고, 그러한 거룩한 감각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